10월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를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최진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가위 긴 연휴를 맞이하여 평안한 쉼으로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결실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월삭 새벽 기도회로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의 시간과 구별하여 저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새벽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9월 한 달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며 건강으로 지켜주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 형제자매들 그리고 저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지 못하였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궁핍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을 하늘의 문을 열어 새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달에 계획하신 퍼스트 스텝과 정책당회, 교우 만남의 날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야외 예배와 각종 행사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제일교회에 세우신 박청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맡기신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건강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몽골 땅으로 나아갈 양희모 목사님 가족의 준비와 훈련에도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행함으로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른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양인모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다치셔서 급하게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하실 수 있어서 병간을 혼자 다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쾌유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9월 한 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10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린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더 큰 상급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늘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으로 삼아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월삭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많은 가을 행사들이 계획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각 부서별로 또 재직별로 또 나들이를 시작해서 각종 교육들과 또 행사들이 이제 매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과 주일 모두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10월에서는 또 우리 교회의 내년 정책을 위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원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안성맞춤인 계절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10월에는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 개혁 신앙 위에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그렇기에 개혁교회의 핵심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이 나왔던 이유는 구교, 즉 중세시대의 부패한 교회를 벗어나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사람이 왕이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회의 개혁의 성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또 고백하며 늘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반복되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과오가 반복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그 성찰, 그 구호를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놀라운 개혁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방식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방식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자는 아시다시피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을 향한 경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죠? 도리어 왕을 사람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위에 비록 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르길 권면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의 명령을 지키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멘트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던 그 멘트와 동일한 멘트이죠.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똑같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모세와 사무엘, 모세는 출애굽 때 이야기이고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넘어가는 그 시대의 이야기라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와 사무엘의 그 어떤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모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기적을 보고도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원망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공격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즉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방 민족보다도 더 훌륭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왕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재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도 사무엘도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그럼 그 큰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인데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는 것. 근데 이 우레와 비를 보내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죠? 오늘은 밀 베는 때라는 것입니다. 밀 베는 때. 즉 추수할 때 폭풍과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아마 곡식이나 과일이 많이 비싸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과 하나에 얼마라고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추석 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을까요? 그것은 그렇죠. 최근 이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먹을 과일들이 이 비로 인해서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그래도 오늘날이야 뭐 저장 창고가 있어서 이 양식이나 곡식이나 과일들을 저장해 놨다가 힘들 때 풀어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사물에 있었던 이 당시에는 저장 창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 거둘 때 비가 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1년 양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양식이 사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년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해의 농사를 망침으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생존의 위기가 온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임을 지금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나는 정말로 내 삶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왕이 되어 세상의 가치가 왕노릇하도록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스라엘처럼 사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폭풍과 몰아쳐서 내 삶의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비와 오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의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만나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 두려워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큰 위엄을 보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기절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게 되고 배에서 바짝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권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과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큰 일을 기억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고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어떤 일을 기억하라?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일은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 또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내 죽음 대신 도리어 주님이 나의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낸 그 사건,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세상에서 죄와 욕심으로 물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바로 우리에겐 그런 큰 일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밀 거두는 데 그 밀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되거나 건강이 되거나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왕 되심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신망과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밀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오기를 간구했습니까? 우레와 비가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 말씀,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힐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 하나님을 보게 한다면은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더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살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10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되길, 또 10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행사들이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책당회가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대구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의 방식을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더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삶이 있었다면은, 방향이 있었다면은, 목적이 있었다면은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 왕으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달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10월 한 달 위에 또 수술로 힘겨워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 간호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과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